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법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들이 주어집니다. 여러 증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 자체가 증표지요. 그리고 혼인 서약을 하고 주례자가 혼인 증서를 써주고 결혼 반지를 약지에 끼워주고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증표들인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증표들을 통해서 결혼한 부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한 평도 확보하지 못해서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나이로는 더 이상 자신의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사람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 이제 땅에 대한 기대를 거의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친자식이 태어날 것을 다시 약속해 주셨고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다시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제 6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준 사람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준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해서
재물의 배를 갈라서 펼쳐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 가운데로 연기와 횃불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계약식의 전통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죽음을 건 그러한 언약식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든지 땅을 주시지 않는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겠다고 하는 아주 강한 언약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요청한 대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신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증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를 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확실한 증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을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그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증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또 애굽이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는 그러한 증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시키고 또 그의 부인 사레를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줬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해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을 모든 민족의 그런 아버지로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레는 자신을 갖다가 지배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신을 지배하는 그냥 자신을 이렇게 그렇게 챙겨가는 그러한 한 여인이었는데 이 사레를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우리 일평생에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단어예요. 내 자신이 내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그 단어가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사는 동안에 내내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시면서 할례를 통해서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새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늘 볼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보면서 그 할례의 표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자대대손손 그렇게 믿도록 몸에다가 그렇게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러한 시간적인 증표를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조차도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 이름을 신기하게도 예수라 또 요한이라 그렇게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증표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멀리에서부터 아주 가까이 내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25년 동안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른 시간이 필요 없다. 1년 뒤에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그리고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그런 몸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몸이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으로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뒤로 자빠질 만한 그런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신 걸 믿으시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 여러분 앞에 딱 지금 설교하는 목사처럼 여러분 앞에 딱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막 벌벌벌벌벌 떨 거예요. 그죠? 뭐 당연하지. 손이 막 벌벌벌 떨리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막.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앉아있질 않았습니다. 앉아있다 보면 다리도 아프니까 꼴 수도 있고 앉아있다 보면 졸려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불경한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제 그리스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앞에는 이렇게 의자가 있고 뒤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앞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리가 아파서 설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지만 젊은 사람들은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그렇게 떼서 먹고 그렇게 마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승천하셨고, 또 그 부활한 몸으로 또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한다고 하는 이 뜻은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배드린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왕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아련할 때는 그냥 뻣뻣하게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서부터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 앞에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삭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아이고 내가 내년이면 100살인데 내 아내 사례는 90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닫혔던 태의 문을 여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참 의롭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을 참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과 땅을 주실 것을 그렇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계속 그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식을 주시는데 하나의 자식만 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한 평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큰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딱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기 말씀만 하지 말고 좀 뭐 볼 수 있는 좀 증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증표를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햇불 언약식에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강력한, 더 분명한 점진적인 그런 증표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순간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이 좀 식어지려고 그러면 좀 의심할 것 같으면 또 하나의 증표를 주시고, 증표를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한 번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 증표도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이제 또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증표들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말씀인데 증표를 주신 것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정말 그건 강력한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약 성경 내내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줄기차게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으로 언약해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각서요, 보증서와 같은 강력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증표를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를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보증서, 증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책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애나 지금이나 박사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여러분 손에 쥐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이와 같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쫙 펴주면서 여러분의 그런 구원을 증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날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수많은 표적, 이적을 일으키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증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강력한 증표라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증표를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육신의 부활하신 몸을 입고 재림하시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야말로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강력한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새 언약의 증표요 보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몸과 살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찬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바람같이 그리고 해오리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초대교회 강림을 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교회 안에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주셨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증표들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고 또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증표들을 보면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표들을 주시면서까지 언약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